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 분이 가게를 오픈하고 한참 장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고 매상이 주말에는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주일에도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 내심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분은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게 되는 모습은 주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매출이 주일에 2배가 되었다든지 매장을 더 늘리게 되었다는 간증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일만 쉬었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날도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평일에도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손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한두 달이니 곧 회복하리라 믿으며 오히려 주일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6개월간 깁스를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행동을 하였으면 뭔가 화끈하게 일이 벌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토요일에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일에 장사를 안 했더니 평일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헌신적으로 문을 닫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 더 쫓기게 되거나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찍 문을 닫고 교회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아도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뭔가가 급변하지가 않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과 형통한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선지자들도 참 힘이 들었나 봅니다. 왜 의인들이 힘들어해야 하는지, 왜 악인이 더 형통한 것인지, 왜 불의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날로만 형통하여져만 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죠. 왜 의롭고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면서 항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모세도 오늘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또 돌아보려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 만에 돌아가는 애굽이에요. 물론 애굽의 왕에게 가서 해야 할 말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겠다라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어디 가서 만나야 하는지, 과연 아론이 자신을 알아보기나 할지, 반갑게 만져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론을 만나야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진영 쪽에 들어가는 초입에 아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반겨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나아가라고 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가슴에 벅차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론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미리 예비하셨는지 모세는 아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해주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뱀을 집어서 지팡이를 만들죠. 자신의 손에 가슴을 품어서 나병에 들겠다가 다시 품어서 나병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이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모습인 거죠.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걱정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들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끝까지 항변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 백성들이 과연 나를 맞아 주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 왔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누구라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를 과연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할까요? 모세는 온통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은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죠. 마음속에 가장 불안했던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와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예배 가운데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삶에 넘치는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런 인도하심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놀랐던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던 그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런 감격과 감사로 드디어 모세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나갑니다. 바로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냥 자유하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제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하죠.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속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된지라.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또한 4장 31절을 보아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쁘게 받아들인 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겠구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 노동이 고되고 힘들어서 너무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그나마 좋았던 지푸라기도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량으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죽을 맛입니다. 이로써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험들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닌데, 나를 보내신 게 맞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었어요. 그런데 너무 순조로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마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의 반대와 괴로움이라면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음에.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라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그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는 정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먼저 했을 거예요. 거 봐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꼴을 보는구나.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힘든 그때 했던 모세의 이 행동,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아뢰는 이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말이 잘못 해석이 돼서 오해가 생겼나 보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줄 알고 나서 다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감독들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악한 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에서 뭔가 조금 다르다고 느낌이 들거나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 때문에 생사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실을 몸소 느끼고 돌아온 바입니다.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붙들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솔직히 모세는 이렇게 해놓고 거 봐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갈래요. 떠나버리면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거 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죽을 상황에 놓인 이 애굽에 남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일은 모세가 저질러 놓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말 전달하라고 해서 난 했다고. 게다가 44장 30절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장로들 앞에 해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줬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동의를 하고 모세는 바로를 찾아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의 그 상처를 생각하면 이 말이 먼저 나올 법도 한 거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도 문제고 너네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애초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냐고. 말리지 왜 날 그냥 뒀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동의해서 내가 한 건데 왜 당신들은 대신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왜 나를 욕하고 있느냐고. 1대 다수의 싸움에서 혼자가 되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니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의 뉘앙스는 자신의 처제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왜 나를 보내셨나는 말도 이 백성의 고통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소명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힘들어진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황폐하게가 그지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겪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면서 사고 때문에 길이 막혀서 퇴근 시간이 15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사고 낸 사람들을 원망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안내 카운터에서 울며 부모를 찾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 부모를 찾아준다고 직원이 그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20분이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해서 다른 직원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대로받은 것을 말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첫 기도의 모습은 모세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모세는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먼저 보냈느냐는 이 말을 할 법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죄를 범한 그때에도 서로에게 얘가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하며 자기를 보호하기에 바빴던 게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비교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사소하게 불편한 문제일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만약 상하게 되거나 뭔가 불편하게 되면 그것을 원망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원래 죄인인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 보인 모습은 정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신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무너질 법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보내셨습니다. 왜 이런 수모 겪게 합니까? 이런 기도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찌하여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지겹다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할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긴 했죠.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이 백성들을 맡기셔서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원망도 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라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 내가 당하는 부당함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황폐함이 너무 미안하고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너무 멀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솔직히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담임 목사님께 많이 배웁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거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 앞에 말씀드린 상황들만 보아도 장로들을 찾아가서 따질 수 있는 거죠. 이보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받고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니 400년도 기다렸는데 이것 하나 못 견디십니까?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바로 만나고 왔는데 아직 9번 더 만나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원망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스라엘의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심지어 바로도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누구 때문에 망했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든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보이는 원인들이 있지요. 물론 이 원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내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사람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져야만 하는 책임도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그 상처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신의 청을 거절하게 만든 것,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백성이 학대받게 된 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겠구나 하며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원망하거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어쩌면 바로를 탓하거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경건해 보이지 않고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우연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를 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인간들이 만든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찾아가면 사람들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반이성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응답조차도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대면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질상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우선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물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하는 기도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게 되는 거죠. 대체로 기도가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잘 깨닫도록, 잘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도와주셔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차피 그 문제는 제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을 바랬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제 탓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책임의 소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온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중등부의 한 학생이었던 학생이 대학교 이제 진로를 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집안의 형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대학교는 가야 하겠는데 집안의 형편도 문제고 자신이 벌어서 대학교를 가야 하는 형편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친구여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구야,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해야 해. 기도로 준비해 보렴. 다만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혹시 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보고 그 가는 길 중에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기는 할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볼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잘 생각해 보렴. 잘 가렴. 지금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통화가 와가지고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병문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그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까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 능력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관망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항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해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투더니 차라리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중에 만난 일일 뿐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장면은 모세 자신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상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제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고 정 안 되게 되면 기도하며 찾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어쩌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 삶을 맡긴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절실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일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서운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도, 그래서 나에게 맡기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을 이 대면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아뢰는 그 가운데 얻는 확신이고 응답일 때 비로소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열린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아파했고 자신들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모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이 학대를 받고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일이 자꾸만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 일인데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저는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왜 자꾸만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 속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그 기도에만 응답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아뢰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묻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리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 아뢰어서 얻는 그 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중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거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대면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제일 먼저 구한 그 기도,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느냐라는 그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기도의 성숙일 것입니다. 그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와 같은 질문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니면 나는 이런 질문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다 인간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풀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자녀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은 엄마, 아빠 앞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만 고난이 온다면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때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바꾸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 낙심으로 인한 원망의 기도가 섞인 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질문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왜 다른 아이들은 잘 지내고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하나님,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라고 다짐하며 했던 것들인데 왜 이렇게 점점 버거워만 갑니까? 이 세상을 왜 그냥 두고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질문들, 원망들, 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누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중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묻어지는 우리의 신앙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허락하시는,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